안녕하세요. 리턴의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광화문이나 대학로 광장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집회에 가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켜고 처음 보는 주변 사람들과 웃고 인사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니 금방 말도 섞고 친근감이 느껴지더군요. 광화문에서 시작해 대학로까지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시위 현장 같지 않은 축제 현장 같기도 하고 질서정연하며 나름 시민의식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국내외 기사들에서도 성숙한 시민들 모습에 감동했다는 감탄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장소에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구호도 외치는 그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다는 말처럼 태어나 보니 내 부모부터 모든 주변 사람들이 좌파, 진보 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라는 정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 정신 못 차린다는 말을 수십 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투표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조건 진보 정당 표를 찍어주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좌파니 우파니 관심도 없었고 그냥 우리 쪽, 그 한 표 더 나와야 한다는 강요 속에 대충 도장 찍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예배 시간에 장로나 안수 집사가 대표로 늘 대신해주니 나와 무관한 일이었고요. 주님을 만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전보다 깊은 기도 가운데 있게 되면서 절박하고 또 집중하는 기도 중에는 종종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더군요. 3년 전 그 대단했던 촛불 시위 현장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아니 사실은 그곳에 있을 때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꼭 누굴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대고 묘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구경 삼아 가보자 해놓고 중앙에 앉아 같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음날 집안일을 하며 이런저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광화문에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오고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게 그대로 다가온 것입니다. 뭐지? 흠칫 놀라면서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기도 중에 동일한 음성이 마음으로 전해지더군요. 어제와 똑같은 그 말씀. 네가 하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탄핵이며 촛불 시위하며 하는 그 인간들이 모여 주장하고 판단하고 사람의 손으로 끌어내리려는 저 행위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척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하는 마음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TV에서 더 많은 인원, 더 큰 군중이라고 떠들어대는 모든 소리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념도 사상도 개념도 모르면서 어찌되었든 사람의 뿌리에서 듣고 보고 자라왔던 수십 년의 틀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나는 건 쉽지 않더군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하루아침에 저 혼자 배를 갈아타기엔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또 동시에 작용을 하더군요. 남모르는 갈등이 시작되면서 모든 가족들을 등지고 혼자 떠나는 낯선 느낌 같은 것이 마음에 짐이 되어지더군요.
그때부터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늘 불만을 품고 감사를 모른 채 그저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원망 속에서만 타박했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가 이곳을 이렇게 멋진 반열에 오르게 하셨는가. 예전에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 딱히 할 말들이 없으니 공기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고만 얘기하던 그 허접하고 냄새났던 이 나라가 어느새 과학, 기술, 의료 모든 것이 선진국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되짚어보니 이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건설하심과 세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비로소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부유함이 그저 높이 솟은 도심의 건물들 뿐이겠습니까? 국가 원수의 이름을 쌍욕 섞어 서슴없이 하게 되고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말 이보다 더 자유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나라.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께서 세우시고 살피시고 건설하신 이 나라. 이곳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죄가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머리수 싸움으로 광장에 앉아 촛불 들고 있으면 그 숫자에 눌려 각자가 재판관이 되고 개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엄청난 교만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요. 저는 아직도 구체적인 정치적 분석이나 깊은 이념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사회주의 정책과 동성애 문제들만 봐도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했던 친구의 말처럼 단편적으로만 봐도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3년 전 탄핵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속에서 쾌재를 불렀던 사람들은 승리의 탄성이 아니라 눈물의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관 속에 다수를 따라갔던 것인지 하나님의 소수 정예였는지 그 판단을 기도 속에서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나라에 속한 우리가 얼마나 큰 보호 속에 있는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들의 난민을 보면서도 이 나라의 소중함을 배우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기도에 더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주어졌기에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무너지고 빼앗긴 후에 집도 절도 없는 영적 노숙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 버리시겠다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눈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시는 마음대로 임하십시오. 이도저도 아닌 분위기에 갈등만 하며 이쪽 저쪽에 양쪽 발을 담근다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할까 말까 갈등하시며 그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실지 모릅니다.